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병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역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1장, 당분간 몇 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장만 보게 될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볼 텐데요,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아니라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말이 이상하죠.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볼 텐데,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록을 이 마가가 처음으로 한 거죠. 마가가 누구였는지는 고난주간 때도 저희가 많이 강조하면서 나누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마가는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자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AD 64년에 이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 로마는 총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래요. 구역이. 지금 프랑스 파리를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러더라고요. 파리가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지역이. 그런데 이 로마가 원래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14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였는데, 이 14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14명 중에 10명이 집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죠.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화재의 원인이 이 네로 황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왕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피하게 하려고 일부러 불을 낸 것이다 하는 소문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살려고 어떤 행동을 해버리냐면, 이 화재의 원인을, 거짓 뉴스를 살포한 거예요. 이 화재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일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핍박의 어떤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게 있어야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바라본 것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에 펼쳐진 그 어려움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질문을 불러일으켰겠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이 닥치는 것이지? 하는 질문이 일어나면서 왜라는 퀘스천들이 끊임없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이 상상이 돼요. 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걷는데 이유 없이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막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항상 이 정답만 얘기하죠.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저 스스로가 죄스러워요. 꼭 내가 이게 뭘 잘못해서 그러나, 이게 주로부터 온 생각도 아니죠. 그만큼 쉽지 않은 건데 마가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가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도들, 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마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서 이 마가가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이 마가가 내놓은 솔루션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겠구나. 그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가 그 상황에서 비로소 뭘 느끼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이 땅을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결국은 마가가 내놓는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마가가 공동체에게 던진 이야기, 던진 말은 뭐냐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놀라운 것은 이 마가 공동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점점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질문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겠습니까? 지난주까지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금찬 때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지만, 이 순종 시리즈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 주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마음 한구석이 그게 아니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리즈를 뭘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장 이번 주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일어나냐면, 순종을 그렇게 가르쳐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순종하자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순종 다음은 뭐냐? 순종 다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고 제 책을 찾고 막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순종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했더니 답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디서 좀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 답을 어디서 찾아요? 모르겠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걸 봐도 이게 저는 성향이 뭐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뭐가 딱 잡히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순종의 삶,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구분짓는 어떤 구분선을 기점으로 다른 차원으로 삶이 옮겨져요. 그걸 함께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도 중요해요. 사실은 순종은
그 다음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뭔지 함께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문제,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맞더라고요. 마가가 찾은 게 맞더라고요. 예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여러분 뭐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 답 딱 찾고 나니까 막 마음이고 뭐고 막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육체적인 것도 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순종하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순종의 시작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 등 모든 시간이 순종의 시간이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타나실 때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어렸을 때 봤어요.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때는 몰랐대요. 그만큼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전에 그 삶이 얼마나 순종하는 삶이었냐면 절대로 본인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 시스템, 사회 제도,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냥 철저하게 살아내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순종이 이게 더 놀라운 거라고 봐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은요, 딱 오늘 본문으로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바뀌는 삶을, 그 바뀐 이후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인생은요, 순종으로 시작하신 인생, 그리고 딱 구분 짓고 오늘 말씀 세례받는 그 장면 이후에 공생애로 나뉘어집니다. 이 공생애가 무엇인가? 개인의 일생의 공적인 업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기 시작한 기간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요, 순종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순종하고 같으면 이런 구분점이 필요가 없어요. 공생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나뉩니다. 예수님의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영적인 지형도 자체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고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그 다음 걸음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의 자리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사역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러하기에 순종 다음에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사역의 자리예요. 교회 일 시키려고 이 말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사역의 의미를 너무 모르셔서 그래요. 교회 일이 사역이긴 하죠. 하시긴 해야 돼요. 하시긴 해야 되는데 사역이긴 한데 이것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훨씬 넓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땅끝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사역해야 될 곳이에요. 그걸 좀 나눌 텐데, 보시면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의 그 삶의 그 일들, 일어나는 일들과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순종의 삶 속에서 펼쳐졌던 일들은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겪는 일상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의 환경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사역의 삶으로, 공생의 삶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그냥 돌아다니셨거든요, 옛날에도. 근데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거예요. 몇 주 동안 귀신이 떠나가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전에도 돌아다니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지형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둠이 떠나가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영적 싸움도 차원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언급이 안 돼요. 예수님 그냥 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광야가 찾아와요. 사역과 함께 귀신이 드러나고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사람들이 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살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사역을 기점으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만 그랬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사역의 시간으로 보기 힘들어요. 순종의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종의 삶을 살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은요, 두려운 곳이었어요. 숨어 있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고 순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피하는 곳이 아니라 내 사역의 터전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제자들이 과거에 겪었던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기가 죽고 내가 위축되고 나약하고 그냥 버티는 게 일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 대한 사역의 그 감동과 역사를 허락하시는 때를 만나면 그때부터 가정은 더 이상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나의 사역 터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직장에서는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그냥 그렇게 무명인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그 직장 자리가 사역의 자리로,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사역해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도 달라져요. 그냥 사는 것과 다른 차원의 삶이 이 사역을 기점으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머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의 표어잖아요. 신령한 것은 은사죠. 여러분, 은사를 왜 주십니까? 그 은사는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 모든 은사는 뭐를 위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역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는 사역의 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이 순종의 자리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내 하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냥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원래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은 거기서 순종해서 한 걸음 반드시 더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더 나가야 돼요. 이거는 사역자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진짜 복음이 임하고 거듭남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은 반드시 사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서면 사람들 변하는 건 삽시가 아니에요. 저희 가정은, 저희 집안은 예수의 이응자도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사역의 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생존의 장, 순종의 장 수준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사역의 장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그렇다면 뭐 순종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30살까지 뭐 했냐면 순종하셨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불꽃같이 쓰임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어쩌면 준비되는 시간, 순종의 시간. 그럼 막 진짜
불당근같이 내 인생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이 머리 이렇게 막 잘 풀어내세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 믿자마자 오히려 믿으라고 한 게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막 삶이 막 휘몰아쳐요. 근데 그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순종의 시간으로 막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거기서 머무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 하나 지키라고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요, 방어하는 곳이 아니라 공격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나 하나 생존하고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지형도가 바뀌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은 단순하게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면 좋죠. 근데 교회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킨다.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한다. 이런 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킴을 받아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게 사역이 돼버려요. 직장에서도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일, 거룩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일은 그냥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의 일이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고 있어서지 이 일 자체가 어떤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자체가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특별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살아가게 하느냐, 그 주인이 바뀌기 시작할 때 거기는 사역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누가 그 직장에서 살아가게 하느냐, 그게 바뀌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사역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명령.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니들 신앙 잘 지키면서 잘 간직하고 살아라 이러고 끝내질 않으셨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여야 되고 성도들은 사역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그 정도 수준 살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이 사명을 다 주신다고요. 그 각자의 자리에,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띄워주시면 사역의 자리가 그냥 확장돼 버리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역의 자리는 예루살렘이에요. 1500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평을 열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된 땅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땅끝. 그러니까 모든 영역으로 360도 내 삶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으로 사역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넓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만 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역사하시는데 성령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역 장소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특강을 듣다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있었어요. 말레이시아는 원래 힌두교 나라였대요. 힌두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힌두교였던 나라가 무슬림으로 바뀌는데 어떤 작용을 해서 이 무슬림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보통은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죠. 전문 사역자들을.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막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서 나라에 막 순교의 피가 흐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차츰차츰 변화가 시키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는요, 이슬람에서 어느 누구도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어요. 누가 갔는지 아세요? 무역 상인들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가서 장사하고 같이 지내고 만나고 하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나라 전체가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이게요, 원래 우리 거였어요.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고요, 목숨을 걸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겠어요? 흩어졌는데 전문 일을 했겠어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는 데 있어서 일조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귀족 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많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집의 시녀들 때문에요. 노예들 때문에요. 이 노예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바꿔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화가 되고, 원래 이게 우리의 것이었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은 사역자들만 하고, 그런 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하고, 그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부르심 안 받은 거예요? 저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역자들만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베드로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역의 자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예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막 생명윤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다뤄야 될지 고민하면서 막 싸우면서, 안 해도 될 싸움하면서 막 투자하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러시는 분 계시고, 이 끝나고 계속 시간만 되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 고쳐주면서 이 삶의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바꾸는 거죠. 그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제 아버님의 사촌 형님이 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침례교단은 일반 평신도가 목회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안수를 줘요. 근데 저희 사촌 형님이 대덕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김철중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목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최초로 교사인데 목사가 되셨어요. 그만두실 때까지 얼마나 피곤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애들 다 가르치고 나면 저녁에 학생들 상담하고, 극동방송 나와가지고 학생들 전화 오면 상담해주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사역의 자리로, 그러니까 뭔가 교회 일을 해야만 내가 사역의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반드시 사역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요. 눈 뜨고 보셔야 돼요. 그 사람 복음 한마디면 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순종의 시기와는 사뭇 다른 영적인 싸움도 여기서 시작돼요. 예수님 극심한 고난을 당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아니 사역의 자리로 서면 하나님이 나 다 축복해 주시겠지? 이 얘기 듣고 또 안 하면 안 되는데,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사실은 사역의 자리에서 진짜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반드시 걸어야 되는 자리.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시고 나니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있으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죠. 경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갔다 왔더니 너무 영적인 싸움이 많아요. 막 이 사고도 나고 막
교통사고도 나고 막 몸도 아프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 한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직장에서 사역의 자리로 바꾸고 들어가기 시작해 보세요. 환영도 하지만 반대도 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한 다음에 돌아보니까 너무나 선명해요.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고생 이런 고생이 있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왕의 길을 걸으면서 겪는 상황을 보세요. 양치기였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영광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양치기였으면 그렇게까지 어려웠을까 싶은 고난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사역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서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데요. 2절 3절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7절 8절을 보여주시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면서 누구를 기대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계속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유명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마음껏 그냥 회개의 세례면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받겠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려고 막 줄을 서서 그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세례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뭐였다고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 받는 게 세례였어요. 요한의 세례. 우리의 세례와는 좀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세례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거지? 예수님이 죄가 있었던 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순간인가? 아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면서 막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막 도장을 찍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함께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소리십니까? 나는 당신을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못한다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해야 모든 의를 이룬대요. 그럼 예수님이 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니 이걸 내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를 왜 받으셨냐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계속 좀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사역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은데 사역에는 필요하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넘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괜찮아도 주님이 너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야 하면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공부해요. 공부 왜 해야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주님의 사역의 자리에서 정말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이거 필요해요. 그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 같죠. 힘든 시간 같죠. 사명감 있는 애들에게는 그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요,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필요 없고 어찌 보면 예수님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아 사역의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돕고자 예수님께서 그 필요 없는 세례를 받으신 거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게 있어서 저에게 어떤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을까 돌아보면 저는 유학 시간이에요. 미국으로 유학했을 때 제가 그때 20대 후반, 그때가 어린 시절이지만 저는 굉장히 사역에 열을 내고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막 강의 사역하고 예배 사역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막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사역 멈추고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향이 공부의 기억만 들어도 몸소리를 치는 사람이라 뭔 소리 내가 무슨 공부를. 게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려면 유학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I have a 기타밖에 영어를 아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유학을 가요?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배가 어느 정도 불러 나올 때 미국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애 낳다가는 못 가겠더라고요.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하는 가랄 때 나 안 가면 큰일 난다. 워낙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7년을 있었는데 제가요 5년 동안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내가 쓸데없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나 지금 여기서 정말 시골에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견디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하고 7년을 마치고
사역의 자리에 딱 서니까 알겠는 거예요. 뭘 알겠냐면 이게 저한테 필요했더라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전도사 때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10마디를 해야 될 게 5마디면 되더라고요. 왜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학을 한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만약에 전도사면 10마디를 해야 되는 게요, 그냥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더 빨리 막 이렇게 흡수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필요하구나. 전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내가 목사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면 갖춰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만들려면요, 남들보다 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 준비돼야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필요 없는데 세례를 달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요, 여러분 사역을 위한 준비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가 막 속썩여가지고 어렵게 사신 분들, 여러분 그거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역의 자리로 나가면요, 생각보다 그런 부모들 지금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만져줄 수 있어요. 그때는 아들이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때는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오은영 박사님이 되시는 거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막 상사의 괴롭힘과 갈굼, 거기서 막 지긋지긋하게 견뎌내면서 이겨낸 사람들, 그러면 그 시간이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누군가 직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다가가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업의 길을 걸으시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어렵게 사역의 걸음을 걸어내신 그 시간요, 여러분 어쩌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사역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 세례 요한과 함께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권위 아래서 안 받으셔도 되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을 함께 묵상하며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걷다 보면요, 그 자리에서 겪는 그 일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견뎌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소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경을 넓힐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저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뭐 인생에 성공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패한 분들은 언제나 제 친구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남들처럼 잘 나가고, 그래서 막 잘 나간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그분들을 다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같은 시간을 내가 겪은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가정의 상처 뭐 하라고요? 난 누군가에게 또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닮아 아버지 그 걸음 속에서 배우며 익히며 준비하며 사역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너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세례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는 시간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이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좀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원래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 최초예요. 그 집회를 기독교 집회로 바꿔서 찬양이 넘쳐나게 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는 싸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함께 좀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대한민국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과 행진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보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시대가 주의 것입니다. 어둠과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이 땅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가정을 새롭게 하는 가정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직장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열방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축되게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영적인 전투와 같은 극진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겨내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이 땅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수준의 삶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상황을 보게 하시고 환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를 넘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걸음,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싸워서 이겨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셔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별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반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까?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까?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경험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